우리가 읽은 사사기는요, 구원 그 이후의 이야기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구원 그 이후의 약속, 그것을 어떻게 또 이루며 그 안에서 어떠한 행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나의 헤브론을 반드시 정복해야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 유다 자손이 받은 땅, 그걸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족 속에 약속으로 받은 지경이고 땅의 가장 북쪽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고 산지와 남방의 평지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취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방 산지에 속하는 땅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만과 달메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내려갔어요?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13km 떨어진 그러한 위치에 있는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헤브론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네 개의 성읍이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헤브론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아낙 자손이에요. 네 개의 성읍이 똘똘 뭉쳐 있는 땅이고, 아낙 자손은 여러분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족이 사는 땅이었고 네 개의 성읍이 똘똘 뭉쳐서 연합을 이뤄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마치 메뚜기 같더라. 이 말이 나온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 앞에 서니까 뭐예요? 거인 앞에 완전히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뭐예요? 40년 전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치리라. 반드시 내가 쓰러뜨리라. 그렇게 준비하고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헤브론 땅을 달라. 단순히 헤브론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뺏어간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땅이에요. 두려움을 주었던 땅이에요. 그 땅부터 치는 의미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제 병에 걸리면 지금까지 모아둔 이 재산 다 어떻게 하지? 내가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지금까지 고생고생해서 모아둔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전전긍긍해요. 어떤 분은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어떤 분은 실패의 문제이고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의 문제 때문에 그 경험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믿음 한번 발휘해 보지 못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걸어가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경험해 보고 그 기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눌려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 헤브론부터 믿음으로 부시셔야 돼요. 점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을 쓰러뜨리지 않으면요,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는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돼요? 해보려고 하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또 멈칫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또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처럼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자꾸 뭐예요? 왜 작아지는가? 큰 문제만 생각하면 두렵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가? 어떤 분들 보니까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이제 좀 나와야지. 그러고 결심해요. 근데 하루 딱 나왔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찍 자야지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어나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새벽에 하루 나와놓고선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안 되는데. 혈압 올라가면 또 안 되는데. 이 또 염려하다가 또 당이 또 확 올라가면 또 안 되는데. 걱정이 걱정을 더 크게 만들지요. 두려움의 순간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제 도전했던 마음이 도리어 시험이 되고 접는 거예요. 그때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때 그걸 도전하셔야 돼요. 그때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번 올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을 꼭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지금도 두렵게 하고 있는 헤브론을 이기는 방법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헤브론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싸울 때에 반드시 정복하여서 구원 그 이후에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혼자 하지 못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의 은혜, 연합의 은혜.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고 그랬지요. 네 개의 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함께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 지파가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서 확인해 본 것처럼 자기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 연합해서 함께 하자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기럇 아르바를 정복한 뒤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헤브론이다. 근데 이 헤브론의 뜻이 뭐냐 하면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와 연합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 이 견고한 땅을 얻었도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로 연합하시고, 만나 모임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꼭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헤브론 남쪽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럇세벨이라는 성입니다. 이것을 칠 때에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갈렙이 약속하며 말합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딸 의견 하나 묻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한테 너 시집 보낸다. 오늘날 정서하고는 좀 안 맞아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을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렙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사가 어떤 여자인지 이미 알고 있는, 예? 그 유다 지파 사람들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었겠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저 성을 빼앗고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게 해야 되겠다. 아니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딸을 주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저 성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이런 정도의 헌신이, 이렇게 값을 지불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도 놓치지 않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갈렙이요, 어떤 사람 보기 원했어요?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성을 취한다는 건 그냥 취하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 땅에서 가장 센 성이었어요. 그 성을 취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보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어떤 신랑을 만나게 해주길 원했냐면 믿음이 있는 신랑을 만나게 해주길 원했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그 사람이 영원한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성공과 그리고 이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룰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줘야 이 땅에서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함께 누리는 자로 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 오니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위를 맞이하셔야 돼. 이러한 아들, 이러한 딸들을 며느리로 맞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며느리 될 이 악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에 딸들은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사가 어떻게 하냐면 오니엘한테 가다가 잠깐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자. 당찬 여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사도 오니엘이 남편이 되었다 했을 때 난 기뻤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봐요. 악사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갈렙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응답해 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 마음이지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런데 미리 내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접어버려요. 원래 딸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 내가 말해도 소용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접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구했어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구하지도 않으면 얻지도 못하는 건 우리의 손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믿고 아버지께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미리 접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유산을 받을 수 없는 딸이 유산을 구했을 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땅을 달라고.
그리고 셈도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한 마음이에요. 아랫셈, 윗셈 다 주었어요. 안 구했으면 땅은 고사하고 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지.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더 늦기 전에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헤브론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게 되고 그 구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유다 산지, 그래서 그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다 어떻게 했다? 내어 쫓았다. 그러나 골짜기, 다른 말로 하면 평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냐 하면 이미 그들이 철기로 된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철기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그들이 첫 번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고 이미 철기로 무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싸웠더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러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들이 믿고 들어가지 않아서 40년을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더 이룰 수 없도록 그 악한 것들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으면,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40년 뒤에는 더 몰아내기가 힘들어요. 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더 그 약속을 이루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철기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쫓고 나서 그 안이 다 청소되니까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끌고 들어와서 그 속에 자리를 잡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몰아내기 힘들기 전에, 더 순종하기 힘들기 전에 지금 순종하시기를, 지금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보니까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8절에 유다 지파의 땅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지요. 근데 8절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두 말씀이 겹치는 말씀이어서 헷갈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으로 분열이 될 때 남유다 가운데는 두 지파를 남겨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요. 근데 다른 지파가 아니라 왜 베냐민 지파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은 유다에게 주노라. 근데 그 유다 지파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영역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정복했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인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언제 점령이 되냐면 다윗이 400년 뒤에 그 땅을 점령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이때 몰아내지 못하니까 몇 년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악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쳤겠어요? 몇 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신앙의 중심으로 세울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와 복된 자리를 만약에 400년 동안 빼앗겼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샀는데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살고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사사시대에 정복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400년 동안 내가 누려야 될 복과 은혜와 약속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이룰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갑자기 누구 얘기가 또 나와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명한 대로 갈렙에게 주었을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은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그리고 그 세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요,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꺼내요. 실패와 실패의 본문 사이에 이 말씀을 껴넣고 있어요. 헤브론 땅은 400년 뒤에 다윗이 자기의 왕조를 시작하는 첫 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손 중에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룬 그 약속이 언젠가 4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그 자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 땅이 그런 땅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헤브론과 약속의 땅과 분깃을 정복하니까 그 자녀들 중에 다윗이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따라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늦추었기 때문에 철기의 문화로, 철기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더 이상 몰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전에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고 갈렙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실패의 400년 뒤가 아니라, 빼앗긴 약속 400년 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고 성취한 그 약속은 400년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헤브론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